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다 같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번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거 맞습니까? 지난 1월 1일에도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축복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인사를 얼마든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이렇게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지금 와 계신 것이 아니라 갈 곳은 많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명절과 함께 우리 선두교회는 또 다음 주간부터 새로운 명절이 이어집니다. 뭐죠? 우리 다니엘 세일의 새벽 성회 며칠 남았다고요? 8일 남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아 있는데 이 한 주간을 저희들이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소경들이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은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특이한 사건입니다. 두 맹인의 간구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 눈을 밝게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만져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눈이 밝아져라, 고침을 받아라, 회복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뭐를 믿는지 그 소경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믿든지 그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얀 백지 수표에다가 소경이 얼마를 적는지 예수님 거기에 상관없이 사인을 그냥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믿음대로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앞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평생 소원이었던 소경의 신세를 면하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하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멋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으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드리고 또 온 삶을 다해 헌신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러시아의 한 대주교가 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주교가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놀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 7절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없이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 세일회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든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시죠. 오늘 27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대명사와 같은 표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인데 그 소경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요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시라. 그들은 예수님께 그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비록 소경이었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많은 제사장들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많은 종교적인 활동은 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모든 문제를 오늘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요 내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 되시는 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경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능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요 이분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 소경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능히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는 분, 그 믿음, 그런 능력의 주님을 향한 그 신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이 소경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이요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학벌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한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지라도, 내 처지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굳건한 확신, 신념 말입니다. 오늘 201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았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내 가는 길 아신다. 내 인생에 지금 닥친 고난과 시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주님은 능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능히 그런 사랑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왕이요,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우리의 모든 꿈과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근심 걱정으로 밤을 새웁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맹인들이 했던 기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그들의 그 믿음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아름답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한마디 기도, 이 소경들은 끊임없이 수없이 반복하며 집중적인 이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맹인들에게 가장 절박한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십시오, 좋은 옷,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좋은 차 갖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들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새벽마다 예수님은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한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주신 직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꿈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기도할 때 생깁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종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27절에 길 가시는 예수님을 이 맹인들이 따라가며 간청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예수님 따라가며 쫓아가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더듬어 가면서 예수님에게 계속하여 간청했습니다. 28절 보니까 마침내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집에 들어가시니 또 집에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경들의 그 처절한 외침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외침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27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소경들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소경이란 무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한동안 우리의 기도에 아무 응답도 없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눈물 속에 주님은 관심이 없어 보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끈기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당장 응답이 없어도, 아니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오히려 모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 그래도 나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끈기가 필요하고요. 또 명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 친척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전도에도 이런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스트를 섬기고 구역 식구들을 섬기는 섬김도 이런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고 기억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도 인내 없이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라도 인내 없이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5만 번 이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밀러는 기도할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마디 딱 기도하고 나면 그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펑펑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밀러의 기도도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0대였을 때 그는 5명의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평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 5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첫 친구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또 한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6년째 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2명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밀러가 세상을 떠나는 임종의 순간 4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그가 죽은 후에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서 밀러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기도할 때 언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내 믿음에 대한 시험이다. 그래서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응답이 될 때까지 나는 기도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는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가 94세에 죽었으니까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50년 넘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일이 더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고, 기도했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기도했는데 내 인생이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욥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요셉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결국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그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어떤 믿음 갖고 오셨습니까? 그냥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간절한 기도 제목도 없이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니엘 기도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좀 분명하게 정리하고 준비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장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초청장을 보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기적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0절 보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때까지 자신이 메시아임을 숨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거 알리지 말라 그랬지만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들은 나아가 온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의무나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기적과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다니엘 성회를 통하여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다 이와 같은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